상급은 심은 대로 받는다라는 주제예요. 오늘 본문 3장 5절은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아볼로도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아볼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기를 그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사람으로서 유다인이었어요. 구약성경과 그 교육을 아주 많이 받은 유식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에베소 지역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바울의 그 협조자였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했다라고 그래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최초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아볼로가 그 지역에 와서 고린도 지역에 와서 같이 협력을 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파에 대한 그 책임이 아볼로의 약간의 책임은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분열에 대해서 강력한 어조로 꾸짖습니다. 나와 아볼로는 단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봉사자이지 그 이상이 지나지 않는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느 누가 됐든 간에 그리스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영광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바울도 아볼로도 그 누구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상화될 수 없다. 바울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온 존재이고 아볼로 역시 복음에 물을 주는 역할을 전하는 사역자일 뿐이지 그 이상도 아니다. 그래서 주와 사역자를 대조시켜 오늘 본문에 기록했어요. 그래서 모든 복음의 전파자는 하나님이시고 사역자인 바울과 아볼로는 한낱 먼지에 불과하다라고 기록했어요. 한낱 먼지라는 표현은 사역자들이 믿음과 자랑의 대상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걸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바울과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무시당해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낱 먼지에 불과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를 하나님과 비교하면 한낱 먼지다. 한낱 먼지에 불과한 존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믿음을 가지고 온 보물을 전달하는 명예로운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 분파되려고 했던 직접적인 책임은 없어요. 그러나 아볼로가 약간의 책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아볼로가 물을 줘서 그 고린도 교회가 번성하기까지 그 역할에 대해서 높이 평가했어요. 그래서 그를 소중한 동료로 여겼어요. 아볼이 바울로를요. 그래서 그와 협력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었다. 6절에 보면 바울 자신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심었고 이후에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그래요. 복음을 듣는 분들이 복음을 듣든 안 듣든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요. 그들이 성장을 하든 안 하든 아볼로는 계속 물을 주었어요. 그들에게. 우리도 듣든 안 듣든 간에 예수의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우리도 계속 전해야 돼요. 그들이 듣든 안 듣든 우리는 아볼로와 바울처럼 계속 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15장 20절에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 있는 곳에 가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 예수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새로운 곳에 가서 개척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믿지 않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웠을지언정 그는 그곳을 찾아다녔어요.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그는 남의 터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여기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한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자기는 새로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로마서 15장 20절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새로운 곳을 찾아가 복음을 개척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듣고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듣는 자와 하나님 문제이기에 바울은 복음을 심었다라고 말해요. 바울도 아볼로도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협력을 했고 동역을 했습니다. 우리의 우두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두머리가 아니다. 아볼로도 우두머리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제거해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자된, 분리된 우두머리는 없다. 그 누구도 머리가 될 수 없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요, 농사로 비유를 했어요. 바울은 씨를 심어야 했고 아볼로는 물을 주어야 했기에 둘 다 필요하다. 씨를 뿌리는 바울도 필요하고 물을 주는 아볼로도 필요하다. 이 점을 6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라고 했어요. 오전에 말씀하셨듯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고 질문한 답이 바로 오늘 7절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점이죠.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님을 강조하는 구절과 바울과 아볼로를 제한적 가치를 지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나 아볼로가 그들의 가치가 하나님에 비해서 없을 뿐이지 너희들에게는 그는 보석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고 나와서 씨앗을 심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고 물을 줬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가치이신 분으로 그분이 성장하게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는 내용이에요. 바울도 아볼로도 초대교회 주님의 제자들과 사도 그리고 교부들, 오늘날 목사들도 좀 더 냉정히 말하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신체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고 있는 도구의 일뿐이다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라고 말할 수 없다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고 있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낮게 이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의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도를 자라게 하는 하나님이심을 바울은 밝힌과 동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장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주관적 사역이었다라는 점을 강조한 구절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이뤄내는 모든 결과물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고백은 자신이나 사람들을 높이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렸어요.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함으로써 바울의 그 믿음의 신실함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우리 멋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지만 우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 하루하루를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고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이 어찌 믿을 수 있으며 전파하는 자가 없다면 복음을 누가 전할 수가 있으며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요. 우리가 우리를 드러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감춰져요. 오늘날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지 않는 자들이 많아요. 최근 들어서 정명석이라든지 여러 문제들이 넷플릭스인가 뭐 거기서 계속 지금 사실은 좋게 보면 알 권리지만 좀 더 이걸 깊이 들어가면요 기독교에 대한 음해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정명석이가 목사라고 그러는데 그가 목사예요?
아니잖아요. 예, 그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를 비롯해서 이단들을 놓고 보자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이 마치 목사로 나오고 있잖아요. 만민교회 이재록이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근데 방송에서는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에서는 말하지 않아요. 마치 이단이라는 문제, 그들의 인간적인 문제만 가지고 파헤치잖아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요, 기독교인들보다며 일당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 그게 언론에는 어떻게 나가요? 기독교 보수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10%도 안 돼요. 다 돈 주고 그들 인력을 동원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정명석이요?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혀 없어요. 그는 하나님을 팔아 자기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미혹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언론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하는 짓이 우리가 마치 자기가 목사였다가 나중에 타락한 것처럼 이렇게들 얘기해요. 아니에요. 그들은 목사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들 마음속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가 보혜사래요. 자기가 메시아래요. 알아요. 그들은요, 자신이 메시아다, 보혜사다라고 하면 이단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그들은 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사실 현혹돼서는 안 되는 거죠. 언론이 자꾸 기독교를 그런 쪽으로 최근 들어서 몰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혹되지 말자고요. 8절에 보면 시므니와 물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심는 이와 물준 이. 우리가 행한 대로 상급을 받는데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한 대로 상급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도 아볼로도 주어진 사역을 중요성과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하게 해야만 성장할 수 있다라 이거죠.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물을 주어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자라나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과 지금 아볼로의 사역이 한 가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바울과 아볼로가 유기적으로 사역을 잘 협력함으로써 이루어진다라고 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사역을 잘 감당했음을 9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절에서 그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 얼마만큼 진행했냐라고 묻는 얘기예요. 본절에서 그 상으로 번역된 스미도는 일의 대가를 지불되는 정당한 보수, 보답, 선한 행위와 노력에 대해 하나님께서 수여하시는 보상을 뜻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나타내는 스미도스의 목적격으로는 하나님의 보상으로 1차적으로 심고 물을 준 자들이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심은 보상을 언제 받아요? 물론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이 생에서도 받지만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인데 그날에 공적을 밝히되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이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불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불은 두 가지를, 성경에서 불은 두 가지를 말을 해요. 하나는 불을 통해서 내가 정화되는 것을 말해요. 하나는 마지막 날의 심판을 소멸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정화하는 작용에 대해서 말하고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땅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3절에 나타난 불은 마지막 날 소멸하는 꺼지지 않는 불로 심판한다라고 말씀한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을 심는 것에 너무 옹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전해야 돼요.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그의 삶을 되돌아 봐줘야 되는 거죠. 그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그에게 베풀고 우리는 그의 아픔이 있다라고 하면 기도하고 그가 성장할 수 있도록 아볼로가 그걸 한 거예요. 물을 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보살펴준 일을 아볼로가 했던 거예요. 그럼 예수의 복음을 누가
바울이 전했고 물을 줬던 거죠. 그래서 바울의 역할도 필요하고 아볼로에 물을 주는 역할도 필요하고 너희가 이런 역할을 하면 누가 하나님께서 그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이게 오늘의 주제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는요, 다시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동업자예요. 동업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함께 일을 하는 동업자, 동역자라는 사실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고린도의 성도들과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밭이래요. 곡식은 밭에서 자라잖아요. 밭에서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밭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의 밭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곡식을 심고 자라게 한다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이 하나님의 밭이고 여러분이 씨를 뿌리고 성장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집이래요. 하나님의 집은 가정이잖아요. 가정.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래요. 집의 가정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가족들이래요. 그럼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제일 어른이시잖아요. 아버지가 주관하는 대로 우리가 이끌려 가듯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살펴 주신대요. 그러면 너희가 밭으로서 너희 밭이 잘 되려고 보면 너희 심령이 깨끗하고 너희 심령이 옥토 밭이어야 된다. 기름 부어놓은 땅이어야 된다 이거죠. 너희 밭이 기름진 땅이면 너희에게 씨앗을 심고 너희가 그 씨앗이 풍성하게 잘 자라도록 물을 주는 역할을 잘 감당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잘 만들어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한다? 말씀을 심고 그들이 옥토밭이 되도록 그들 심령을 우리가 다스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종들을 통해서 지은 집이에요.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는 오이코도메라는 단어인데 지음, 세움, 건축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의 가정을 이루는 공간으로 부모와 자녀, 가족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간을 집이라고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주일날 돈 한 푼 벌겠다라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그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게 남아있는 물질이 될 것 같아요? 절대 그러잖아요. 절대 그러잖아요. 우리는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아볼로와 바울이 화합해서 선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이루어 주듯 우리 또한 화합해서 선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밭으로서 집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가장인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만들어 가신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밭과 집을 지을 수 있는 저희의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에게 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